명령은 분명했다. 모든 히브리 남아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집트에서 신으로 숭배받던 파라오는 한 민족 전체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폭정 한복판에서 두 명의 평범한 여인 시브라와 부하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에게 맞서 일어났다. 오직 믿음과 용기만을 무기로 삼은 이 산파들은 생명의 수호자가 되어 무적처럼 보이던 칙령의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들이 행한 일은 단순히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훗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운명이었다. 그들은 수세기를 관통하여 전해져 내려온 저항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어떻게 그들이 파라오에게 맞설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걸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당신이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다. 이집트, 그 웅장한 피라미드들과 생명을 주는 강들의 땅은 동시에 깊은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했다. 나일강은 비옥한 녹색 들판을 가로지르며 뱀처럼 굽비쳐 흘렀고 지식과 상업과 예술에서 위대한 높이에 도달한 문명을 떠받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찬란함 아래에는 억압과 통제의 체계가 숨어 있었다.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던 파라오는 철권으로 통치했고 그의 궁정은 그의 지배를 영속화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찬란함과 어둠이 공존하던 시대에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기근의 시기에 피난처를 찾아 이집트의 온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민족이었다. 세대가 흘러가면서 요셉 시대에 누렸던 은총은 사라져버렸고 이제 그들은 증가하는 인구수 때문에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파라오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집트의 적들과 손을 잡을 것을 두려워하여 강제 노역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기로 결정했다. 타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히브리 남녀들은 쉼없이 일했고 비돔과 라암셋의 창고 도시들을 건설했다. 공기는 채찍이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와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감독관들의 외침으로 가득했다. 그들의 처지가 이토록 가혹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민족으로서 계속 번성했고 이것이 파라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바로 그때 더욱 어두운 전환점을 알리는 칙령이 반포되었다. 새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아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억압 속에서 시브라와 부하는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을 지닌 두 여인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두 사람 모두 산파였는데 이는 단순히 기술과 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깊은 연결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었다. 둘 중 나이가 많은 시브라는 고요한 품격을 지녔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평온함을 전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수년간의 노동으로 거칠어진 그녀의 손은 확고하고 정확했지만 언제나 부드러웠다. 더 젊고 활기찬 성격의 부하는 불안한 영혼과 결단력으로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떼어놓을 수 없는 팀을 이루었고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솜씨와 자비로움으로 유명했다. 산파들의 삶은 특권이자 동시에 짐이었다. 그들은 탄생의 기적을 목격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머니들의 고통도 함께 나누었다. 파라오의 멍에 아래 살던 공동체에서 아이의 탄생은 희망이자 도전의 행위였다. 시브라와 부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이 억압에 맞서는 저항의 불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매일 두 여인은 히브리인 거주지의 좁은 골목길들을 지나다니며 도구들과 약초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들의 얼굴은 모든 집에서 알려져 있었고 그들의 도착은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맞아들여졌다. 특히 파라오의 칙령이 내려진 후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이제 단순히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루 일이 끝나는 밤이 되면 시브라와 부하는 소담한
거처에서 만나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걱정들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파라오에게 불순종할 결과를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그들에게 생명은 신성한 것이었고 자신들의 소명을 배신한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약초를 섞어 만들면서 부하가 시브라에게 말했다. 우리의 손은 생명을 주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만약 파라오가 우리를 그의 잔혹함의 도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틀렸습니다. 부하는 결의로 가득 찬 눈으로 느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시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적을 주셨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도전은 엄청났지만 그들의 결단력 또한 그에 못지않았다. 날이 갈수록 시브라와 부하는 출산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히브리 여인들을 면밀히 감시하던 파라오의 사자들과 맞서는 일에도 대비했다. 생명을 위한 투쟁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의 용기에 치러야 할 대가가 클지라도 굴복할 뜻은 없었다. 이집트는 위대함과 비참함이 공존하는 대조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어둠 한복판에서도 빛이 빛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시브라와 부하의 마음속에는 파라오도 끌 수 없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소식은 히브리인 거주지의 먼지 낀 거리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른 짚에 붙은 불처럼 번져가는 속삭임이었다. 파라오가 말했고 그의 칙령은 모든 가정의 죽음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타오르는 태양 아래 갑옷이 번쩍이는 병사들이 골목길을 순찰하며 새로운 명령을 외쳐댔다. 수년간의 노예살이로 이미 지쳐있던 히브리인들의 눈빛이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명령은 명확하고 무자비했다. 새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아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브라와 부하는 대다수가 듣기도 전에 그 칙령을 알게 되었다. 새벽 첫빛과 함께 왕실 전령이 2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그들에게 찾아왔다. 그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 단호함으로 문을 두드렸다. 시브라가 문을 열었는데 그녀의 고요한 얼굴은 뱃속에서 느끼는 매듭을 숨기고 있었다. 그 옆에 부하는 전령의 말들이 판결문처럼 차갑게 펼쳐지는 동안 간신히 긴장을 억누를 수 있었다. 위대한 파라오, 이집트의 살아있는 신의 명령에 따라 히브리 여인들의 산파인 너희들에게 명한다. 너희의 애국적 의무를 다하여 너희 민족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남아를 희생시켜라. 여아는 살릴 수 있지만 남아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 이집트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 어조는 냉혹했다. 마치 전령이 불가피한 사실을 읊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말이 불러일으키는 공포에는 무관심한 듯했다. 무표정한 병사들은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창은 무언의 경고처럼 번쩍거렸다. 시브라는 공손한 몸짓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내면의 폭풍을 드러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어른. 그녀가 낮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 옆에 부하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등의 마디가 하얗게 되었다. 사람들이 떠나자 공기는 억압적인 무게에서 벗어나는 듯했지만 그들이 남긴 공허함은 더욱 끔찍했다. 부하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괴물 같은 일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시브라? 이건 단순히 잔혹한 게 아니라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더 절제된 시브라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동료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알아요, 부하. 하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해요. 만약 우리가 공공연히 불순종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히브리 어머니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거예요. 그들이 직면한 딜레마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한편으로는 파라오가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그의 분노는 주저없이 그들을 파멸시킬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었다. 그들이 평생 섬겨온 창조자, 생명의 주관자인데 이제
그 생명을 파괴하라고 요구받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여인은 소담한 집에서 함께 기도했고 그들의 생각은 무덤돌처럼 무거웠다. 항상 더 사려 깊었던 시브라가 먼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간신히 들릴 만한 속삭임이었다. 부하, 우리의 소명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무를 맡기셨어요.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결의로 빛나는 눈을 한 부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 파라오의 목소리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브라 어떻게 할 건가요? 만약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우리를 죽일 거고 아이들도 죽일 거예요. 그들이 선택의 여지를 논의하는 동안 밤이 깊어갔고 각각의 가능성은 이전 것보다 더 위험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파라오에게 순종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모든 존재와 모든 믿음에 반하는 명령이었다. 다음 며칠은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였다. 칙령의 공포에 떨던 히브리 여인들이 답과 희망을 찾아 산파들에게 몰려왔다.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확고히 서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들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신생아들을 숨길 방법들을 고안했다. 두 여인의 내적 갈등은 그들이 도운 매 출산마다 커져갔다. 구해진 모든 아이는 승리였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이기도 했다. 어머니의 감사하는 시선 하나하나가 어깨 위에 또 다른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짊어지고 있었지만 두려움 없이는 아닌 짐이었다. 혼자만의 순간에 약초를 준비하면서 시브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파라오의 권력 앞에서 우리가 작게 느껴질 때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소서. 항상 더 활기찬 부하는 자신의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히브리 여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위안을 찾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병사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울음소리를 잠재우는 방법을, 가장 위험한 순간에 아이들을 숨기는 방법을 가르쳤다. 파라오의 칙령은 그들 모두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였지만 시브라와 부하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빛이 계속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이 위험과 희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칙령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은 깊고 고요했으며 일정한 선율처럼 흘러가는 나일강의 속삭임만이 들려왔다. 시브라의 소박한 집에서 기름 등잔의 희미한 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고 두 산파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긴 하루였고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이 내린 결정들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그들 사이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생각은 과거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길이 그들을 생명의 수호자로 만든 그 시절들로 말이다. 항상 더 내성적이었던 시브라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감정으로 충만했다. 기억나요, 부하?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는지. 어머니와 할머니들로부터 세상에 생명을 데려오는 것이 특권이자 신성한 책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웠는지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입술에 미소가 스며들었다. 내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산파가 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신생아를 받는 손은 기적을 처음으로 품는 손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두 여인 모두 출생 과정과 깊은 연결을 느꼈다. 시브라는 여성들이 대대로 산파였던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인내와 배려로 산모들을 돕는 것을 지켜보며 성장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등불을 들고 어두운 집들을 밝히던 밤들을 기억했고 새로운 존재가 처음으로 숨을 쉬는 기적을 경이로움으로 지켜보던 것을 기억했다. 한편 부하는 산파 집안 출신은 아니었지만
현명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그녀의 어머니가 부하가 어머니들을 진정시키는 능력과 중요한 순간들에서의 정확성이 발견되었을 때 이 직업을 배우도록 격려했다. 시브라의 지도 아래 부하는 숙련된 산파가 되었고 필요한 기술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경외심으로 대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다. 그 시절에는 삶이 덜 불안했다. 물론 어려움들은 있었다. 힘든 출산, 위로가 필요한 어머니들, 상실을 겪는 가족들. 하지만 그런 모든 경험에서 시브라와 부하는 자신들의 믿음에서 힘을 찾았다. 그들에게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고 고난 중에도 희망의 상징이었다. 내가 혼자 도운 첫 번째 출산을 기억해요. 시브라가 잠시 멈춘 후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기억 속에 일혀 있었다. 큰 아이였고 어머니는 지쳐 있었어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제 손을 인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에 신성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함께 도운 첫 번째 출산을 기억해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했지만 당신이 저에게 말했죠. 생명은 항상 길을 찾는다, 부하. 우리는 단지 그것이 도달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때부터 그 말들이 저와 함께 해왔어요. 그 소명, 그 목적의식이 그들을 지탱해 준 것이었다. 지금도 그들의 노동이 파라오에 대한 반역, 행위로 변모된 이 시대에도 말이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토록 위험했던 적은 없었지만 동시에 이토록 중요했던 적도 없었다. 파라오는 우리를 죽음의 도구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시브라가 확고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소명은 그의 명령보다 더 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부하는 열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느꼈다. 시브라, 우리는 우리 손 아래서 그토록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을 봤어요. 각각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언이에요. 만약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들을 보호해야 해요. 두 사람 모두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라오의 위협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질적인 현실이었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믿음이 협상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해왔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믿음에 매달려야 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다면요? 긴 침묵 후에 부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만한 속삭임이었다. 만약 우리 손이 그들 모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요? 시브라가 동료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확고했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부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대화는 두 사람 모두를 깊은 성찰 상태에 빠뜨렸다. 그날 밤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또 다른 하루를 앞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그들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기억했다. 그것은 야망이나 전통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부름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산파가 되는 것은 단순한 직업 이상이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였고 생명에 대한 헌신이었다.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기로 작정한 듯 보이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말이다. 다가올 날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파라오의 칙령에 맞서는 자신들의 결정이 단순한 반역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을 인도해온 신성한 목적에 대한 순종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히브리인 거주지의 밤들은 긴장된 침묵으로 가득했다. 가족들은 불빛을 낮게 유지했고 창문은 가려져 있었으며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신속히 잠재워졌다. 파라오의 칙령이 발효된 이후로 어머니들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적인 분위기 한복판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꽃은 바로 시브라와 부하였고 그들은 신생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비록 그들이 단지 두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결의는 더 큰 무언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바로 저항의 네트워크였다. 산파들은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용기와 생명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는 여성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 여성들은 산파는 아니었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울 의향이 있었다. 일부는 아기들을 위한 임시 은신처로 자신들의 집을 제공했고, 다른 이들은 울음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두꺼운 담요를 짰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검사에 대비해 아이들을 숨길 수 있는 비밀 칸막이를 집에 만드는 남성들도 있었다. 시브라와 부하는 이 네트워크의 자연스러운 지도자가 되었다. 그들은 모든 어머니, 모든 가족, 히브리인 거주지의 모든 구석을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신생아들을 보호하는 체계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모임들은 간단하고 항상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나 밤에 어모 아래 열렸다. 그곳에서 계획과 전략이 논의되고 자원이 공유되었다. 만약 어머니가 출산한다면 시브라가 그런 모임 중 하나에서 설명했다. 우리는 신속히 행동해야 해요. 병사들이 새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할 때까지 처음 몇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야 해요. 항상 실용적이었던 부하가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배신자들을 조심해야 해요. 두려움이나 절망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혼자 행동할 여유도 없어요. 우리 각자는 이 사슬에서 강한 고리가 되어야 해요. 그들이 개발한 가장 기발한 전략 중 하나는 나일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파라오가 히브리 아이들의 무덤으로 명령했던 바로 그 강을 말이다. 일부 여성들은 작은 갈대떼 목을 만들어 역청으로 덮었고 바구니와 비슷하게 만들어 밤의 어둠 속에서 아기들을 옮기는 데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병사들의 손이 닿지 않는 더 멀리 떨어진 집들로 옮겨질 수 있었다. 네트워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와 함께 위험도 증가했다. 병사들의 순찰이 더 빈번해졌고 히브리인 집들에 대한 수색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다. 시브라와 부하는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명에 대한 헌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젊은 어머니의 출산을 도우던 중 한 병사가 집 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여인이 막 출산하려던 작은 방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울음은 억눌린 신음이 되었고 시브라와 부하는 재빠른 눈빛을 교환했다. 파라오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라. 밖에서 엄중한 목소리가 명령했다. 항상 민첩했던 부하가 먼저 반응했다. 시브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데려가세요. 제가 병사를 주의를 돌릴게요. 시브라가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에게 관심을 돌렸다. 어머니는 겁에 질렸지만 온 힘을 다해 힘을 주고 있었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시브라는 그를 빠르게 두꺼운 천으로 감싸고 자신의 망토 아래 숨겼다. 부하는 그동안 문을 열었고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침착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어른들? 그녀가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병사가 엄한 시선으로 집안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신생아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수색하기 위해 들어가게 해달라. 부하는 분개하는 척했다. 여기 아기라고요? 여기엔 아픈 여자와 산파인 제가 있을 뿐이에요. 믿지 않으신다면 들어가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라고 경고드려요. 병사들이 들어와서 작은 집을 뒤지는 동안 시브라는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아기를 안고 숨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몇 분간의 헛된 수색 후에 남자들은 중얼거리며 떠났다. 마침내 문이 닫혔을 때 부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너무 위험했어요.
팔에 잠든 아기를 안고 있던 시브라가 약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해냈어요. 파라오가 손댈 수 없는 또 하나의 생명이에요. 이런 긴장의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매번 네트워크는 더욱 효율적이 되어갔다. 여성들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말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을, 그리고 평범한 물건들을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위험이 계속되었지만 그들 사이에서 자라나는 연대감도 마찬가지였다. 구해낸 모든 아기와 함께 산파들은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을 감싸고 있던 바로 그 어둠에 도전하고 있다고 느꼈다. 모든 아이는 승리였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빛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시브라와 부하는 그들의 투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숨이 붙어있는 한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생명을 계속 지켜낼 것이었다. 태양이 테베 도시 위에 강렬하게 빛나며 파라오의 웅장한 궁전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은 위압적인 기둥들과 이집트의 신들과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부조들로 가득한 장소였다. 하지만 그날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궁전으로 소환된 시브라와 부에게는 특히 그러했다. 소식은 바로 그날 아침에 도착했다.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명령만을 전한 이집트 관리에 의해서였다. 파라오 앞에 나타나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하기 위해 망토로 머리를 덮고 함께 거리를 걸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궁전에 가본 적도 없었고 하물며 파라오 본인을 대면한 적은 더욱 없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시험하는 대결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두 명의 병사의 호위를 받으며 깊은 삐걱거림과 함께 열리는 거대한 청동문을 통과했다. 궁전 내부는 압도적이었다. 거대한 조각상들이 복도 양편에 늘어서 있었고 연마된 석재 바닥은 그 장소의 화려함을 반사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파라오가 기다리고 있는 왕좌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파라오는 금과 청금석으로 만든 왕좌에 앉아 있었다.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처럼 다가갈 수 없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엄격함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의 어두운 눈은 강렬함으로 그들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조언자들 무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지만 산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자 침묵이 지배했다. 파라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시브라와 부하, 너희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자들이로구나. 하지만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남아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가? 왜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가? 순간은 결정적이었다. 두 여인은 잘못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브라가 먼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중했지만 정중했다. 오, 위대한 파라오여, 저희는 우리 민족을 섬기고 산파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강하고 건장하여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출산을 합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 있습니다. 파라오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뒤따른 침묵은 견딜 수 없었다. 마치 공기 자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긴장을 느낀 부하가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실입니다, 폐하. 저희는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히브리 여인들은 다른 이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강인함과 빠른 출산 속도로 인해 많은 경우 저희의 역할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파라오가 그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말이 진실한지 평가하는 동안 방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산파들은 침착한 외관을 유지했지만 망토 아래서 그들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조용한 기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었다. 마침내 파라오가 손짓을 했고 그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으로서는 너희들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라. 만약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나의 명령에 반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자비는 없을 것이다. 이제 가도 좋다. 안도감은 엄청났지만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도 마찬가지였다. 궁전 밖으로 호위를 받으며 나가는 동안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확신도 있었다. 그들은 용기와 지혜로 파라오와 맞섰고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벌었다. 궁전을 나와 히브리인 거주지로 돌아가는 길을 걸으며 시브라가 침묵을 깨뜨렸다. 부하, 그가 정말 우리를 믿었다고 생각해요. 부하가 천천히 느꼈지만 그녀의 시선은 결의로 가득했다. 아마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같아요, 시브라. 파라오의 시선 아래서도 생명을 보호하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서 함께 앉아 그 만남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감사함도 마찬가지였다. 그들보다 더 큰 힘에 의해 지탱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인간과 맞서고도 그들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용기를 주는 힘 말이다. 시브라가 부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부하.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항상 더 열정적이었던 부하가 목소리에 희망의 불꽃을 담아 대답했다. 오늘 파라오에게서 살아남았다면 나머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할 거예요, 시브라.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파라오와의 만남은 그들의 도전의 끝이 아니라 더 위험한 단계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브라와 부하는 작지만 중요한 승리를 얻었다고 느꼈다. 파라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던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들의 믿음이 시험받았고 승리했다. 자신의 칙령의 제한적인 효과에 불만족한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 그는 통제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절멸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수에 그 노예들이 자신의 통치에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의 명령하에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되었고 각각은 이전보다 더욱 잔혹했다. 히브리인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이집트의 거대한 창고 도시들을 건설하도록 강요받았다. 자비를 보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이집트 감독관들은 채찍을 사용하여 작업 속도를 유지시켰고 피로나 저항의 징후가 보이면 가혹하게 처벌했다. 식량 배급은 부족했고 간신히 생존할 정도였으며 반항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잔인하게 짓밟혔다. 하지만 남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칙령이야말로 히브리 민족을 가장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었다. 병사들은 히브리인 거주지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집들을 수색하고 어머니들의 품에서 신생아들을 빼앗아갔다.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울려 퍼졌다. 신의 개입을 구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집단적인 애가였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브라와 부하의 행동들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모든 아이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산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어머니들을 조직하고 아기들을 숨길 전략을 세우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민족 사이에서 희망을 살려두는 것이었다. 시브라와 부하가 시작한 저항 네트워크는 빠르게 확장되었다. 더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그들의 대의에 합류했고 각자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기술과 자원을 제공했다. 히브리 공동체는 더욱 효율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존재를 서로에게 경고하기 위해 신호와 암호를 사용했다. 어머니들은 기발한 기술로 신생아들의 울음을 잠재우는 법을 배웠고 남성들은 집에 비밀 칸막이를 만들었다. 급습 동안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은신처들이었다. 산파들에게 구해진 아이들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여성들은 시브라와 부하를 단순히
두 명의 용감한 산파가 아니라 희망의 지도자로 보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노예살이와 절망에 익숙했던 히브리인들이 그들에게서 해방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았다. 어느 날 시브라가 임시 변통의 은신처에서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그 여인이 산파의 손을 잡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시브라, 당신과 부하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이미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에요. 시브라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마음에 쥐고 있는 짐을 반영하고 있었다. 저는 당신과 같은 그저 한 여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힘은 당신들 모두에게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말이에요. 부하는 한편 민족의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결단력에서 따라야 할 모델을 보았다. 병사들을 피하는 그녀의 능력과 필요할 때 그들과 맞서는 용기는 전설이 되었다. 한 번은 어머니와 그녀의 신생아를 은신처로 호송하던 중 병사들 무리에게 가로막혔다. 주저하지 않고 그녀는 확고함과 교활함으로 그들에게 말하여 어머니가 도망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들의 주의를 돌렸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여인이 부에게 물었다. 두렵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들과 맞설 수 있어요? 부하가 지쳤지만 확신에 찬 미소로 대답했다. 물론 무서워요. 하지만 제 두려움이 제 믿음만큼 크지는 않아요. 만약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자신의 칙령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파라오는 히브리인 거주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수색이 더 빈번해졌고 검사는 더 폭력적이 되었다. 그는 아이들이 왜 계속 태어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조언자들을 보냈고 히브리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든 저항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여자들은 파라오가 시브라와 부하를 언급하며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말했다. 겉보기보다 더 위험하다. 그들의 영향력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억제되어야 한다. 병사들은 산파들을 감시하라는 더 엄격한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자신들이 관찰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시브라와 부하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노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설령 그것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이다. 잔혹함 한복판에서 히브리 민족은 그들의 단결에서 힘을 찾기 시작했다. 시브라와 부하의 행동들은 파라오의 멍에 아래서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구해진 모든 아이는 이집트의 권력에 도전하고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공동체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승리였다. 지쳤지만 산파들은 그들의 사명을 계속했다. 그들에게 구해진 모든 생명은 믿음의 선언이었고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빛날 수 있다는 증거였다. 잔혹함이 지배하는 듯 보이는 이집트의 심장부에서 시브라와 부하의 행동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희망이 꼽힐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밤하늘이 맑았고 별들이 무언가 특별한 일을 예고하는 듯한 강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히브리인 거주지의 소박한 집에서 젊은 어머니 요게벳이 진통의 고통과 마음속에 타오르는 희망 사이에서 고투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서 남편 아므람이 그녀를 지탱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를 중얼거렸고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정확함과 배려로 일하고 있었다. 공포의 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출산이었지만 그날 밤 공기 중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항상 직감을 신뢰해온 시브라는 약초를 준비하면서 평소와 다른 고요함을 느꼈다. 그녀 옆에 부하도 같은 감각을 느꼈다. 경외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그들을 채우는 일종의 신성한 기대감이었다. 요게벳은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의는 분명했다.
파라오가 모든 히브리 남아의 죽음을 명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믿었고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통이 격해졌고 방은 시브라의 지시와 요게벳의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마침내 마지막 힘을 낸 후 강한 울음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부하가 아기를 손에 받았고 그를 바라보자 온몸을 관통하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것 같은 존재감을 지닌 아름다운 아이였다. 시브라가 빨리 다가와서 아기를 담요로 감싸려 했지만 그를 보자 그녀 역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의 눈이 신생아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그들 사이에 깊은 영적 연결이 형성되었다. 마치 그 아기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약속, 운명을 지니고 온 것 같았다. 이 아이는 부하가 시선을 떼지 못하며 속삭였다. 그에게 뭔가 있어요, 시브라. 뭔가 다른 것이. 시브라는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느꼈다. 저도 느껴요. 마치 주님께서 직접 여기 이 순간에 계신 것 같아요. 지쳤지만 요게벳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바라봤다. 우리가 그를 보호할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시브라가 아기를 어머니에게 전해주려고 안고 있을 때 그녀는 숨을 멎게 하는 순간적인 환상을 보았다. 마음속에서 그녀는 이미 어른이 된 그 아이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군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양쪽으로 갈라진 바다의 물을 보았다. 그것은 희망과 해방으로 충만한 강력한 이미지였다. 환상이 온 것만큼 빨리 사라졌지만 그 충격은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었다. 방 안의 영적 현존에 감동받은 부하도 요게벳의 손을 잡고 확고하지만 부드러움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일을 위해 운명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혜로워야 해요. 병사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그가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게 해야 해요. 요게벳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믿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어요. 그를 숨기고 돌볼 거예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이어지는 며칠 동안 시브라와 부하는 요게벳과 아므람과 함께 아기를 안전하게 지킬 방법들을 고안했다. 집은 숨겨진 칸막이들로 준비되었고 요게벳은 아들의 울음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법을 배웠다. 한편 산파들은 낮은 자세를 유지했지만 계속해서 동네를 감시하고 병사들의 주의를 돌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아이가 영원히 숨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사들은 끊임없는 수색을 벌였고 누군가 그의 존재를 발견할 위험이 너무 컸다. 바로 그때 요게벳이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아이디어를 털어놓았다. 아이를 작은 방수 바구니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며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시브라와 부하가 그곳에서 도왔다. 그들은 요게벳과 함께 바구니를 만들어 강이 흐름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었다. 계획된 날 전날 밤 세 여인은 함께 모여 아기를 위한 힘과 신의 보호를 구하며 기도했다. 작은 바구니가 강 아래로 떠내려가는 동안 시브라와 부하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숨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 아이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내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느꼈다. 나중에 모세라고 알려질 이 아기는 그들 민족의 운명을 바꿀 운명이었다. 그 순간 시브라와 부하는 산파로서의 그들의 노동이 단순히 생명을 세상에 데려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여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고 있었다. 모세의 탄생은 단순한 희망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주변에서 흘러가는 나일강의 소리와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과 함께
두 산파는 그들의 믿음과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모세가 태어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 태어났다. 모세가 태어난 작고 소박한 집에서 시브라 부하 그리고 요게벳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새벽이 지평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근데 결정은 내려졌고 아들을 품에서 떼어놓는다는 생각에 요게벳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것이 그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계획은 위험했지만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바구니를 인도하시고 아이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다. 작은 바구니는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다. 아므람, 요게벳, 그리고 산파들의 공동 작업이었다. 그것은 역근 갈대로 만들어졌고 나일강의 물을 견디기 위해 역청과 송진으로 방수 처리되었다. 마무리를 하면서 부하는 아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이 바구니는 마치 작은 방주 같아요. 부하가 마지막 코팅을 입히면서 말했다. 작을지 모르지만 방주가 노아를 보호했듯이 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요게벳은 자신의 손으로 짠 담요로 아이를 감쌌다.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행동이었다.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그분께서 그를 안전한 이곳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어요.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무리는 강가로 향했다. 강변은 그들에게 임시 은신처를 제공하는 키 큰 갈대들로 덮여 있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들과 합류했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용기와 걱정이 뒤섞인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며 바구니를 따라가서 안전하게 도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시브라와 부하는 요게벳이 아기를 바구니에 넣는 것을 도왔다. 아이의 눈은 자신을 둘러싼 위험을 모른 채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부하가 속삭였다. 이 작은 아이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제 마음에서 느껴져요. 시브라가 부드러움과 진지함이 뒤섞인 채로 덧붙였다. 요게벳,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바구니를 물에 내려놓았다. 강이 부드러운 흐름이 그것을 운반하기 시작하여 강변에서 멀어져 갔다. 요게벳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미리암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갈대 사이로 몰래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바구니는 강 아래로 떠내려가서 파라오의 딸들이 목욕하곤 하는 장소 근처에 이르렀다. 적당한 거리에서 미리암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가운데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계획이 성공하기를 희망했다. 더 멀리 숨어있던 시브라와 부하도 커져가는 긴장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만약 병사들이 근처에 있다면 끝장일 수도 있어요. 부하가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다. 시브라가 손짓으로 그녀를 조용히 시켰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세요. 올바른 손으로 그를 데려가실 거예요. 고요하고 호기심 많은 표정의 젊은 이집트 공주가 갈대 사이에 걸린 작은 바구니를 알아차렸다. 가까이 다가가서 시녀들을 불러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 뚜껑을 열었을 때 모세의 울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젊은 여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아기예요. 공주가 아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히브리인 중 하나일 거예요. 공주의 말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고 잠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가 무엇을 할까? 병사들에게 넘겨줄까? 아버지의 칙령을 따를까? 하지만 그 대신 그녀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내가 내 아이인 것처럼 돌볼 거예요. 그녀가 아이를 품에 안으며 선언했다. 이 아기는 신들의 선물이에요. 공주의 반응을 본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 은신처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가씨, 그녀가 겸손하게 말했다. 만약 아이를 돌보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불러올 수 있어요. 소녀의 빠른 대응에 놀란 공주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데려오세요. 이 작은 아이는 먹을 것이 필요할 거예요. 미리암은 요게벳 시브라 부에게로 달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흥분과 안도감이 뒤섞여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히브리 여인이 그를 돌봐주기를 원해요, 엄마. 가셔야 해요.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의 요게벳은 공주가 자신의 아들을 안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아이와의 진정한 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경의를 표하며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요게벳이 파라오의 딸의 보호 아래 자신의 아들을 돌보게 되는 동안 시브라와 부하는 공동체로 돌아갔다.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은 그들을 희망으로 가득 채웠다. 혼돈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아기를 보호받을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목격했다. 이 아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꿀 거예요. 시브라가 돌아가는 길에 말했다. 제 마음에서 느껴져요, 부하.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에요. 관련된 모든 여성들의 용기에 대한 감탄을 반영하는 미소를 지으며 부하가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계획의 일부예요, 시브라.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승리예요. 그토록 많은 히브리 아이들에게 죽음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이 모세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산파들은 자신들의 민족에게 희망과 자유를 가져다 줄 아이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 돌아갔다. 파라오는 분노했다. 그의 귀에 들어오는 보고서들은 그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와 힘에서 증가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끊임없는 감시도 히브리 남아들의 탄생을 막는 것 같지 않았고 그 민족에 대한 그가 원했던 절대적 통제는 노예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억압을 강화하기로 결심한 그는 더욱 가혹한 조치들을 명령했다. 이집트 병사들은 감시를 배가했다. 히브리인 집들은 사전 통고 없이 수색당했고 임신한 여성은 즉각적인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강제 노동으로 지친 히브리 남성들은 어떤 불복종 행위도 방지하기 위해 면밀히 감시받았다. 가장 작은 반항의 징조조차 잔혹하게 처벌받았다. 병사들에게 실종되거나 살해당한 아이들에 대한 소문들이 민족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지만 동시에 조용한 결의로도 채웠다. 저항은 위험했지만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시브라와 부하는 여전히 이 조용한 운동의 심장이었다. 산파들이 낮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공동체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은 부인할 수 없었다. 용기와 자비로 가득한 그들의 행동은 다른 이들이 가장 취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히브리 여성들은 조직되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숨기고 병사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공유했다. 최근에 그들이 도운 어머니의 집에서 열린 비밀 모임에서 시브라가 모인 공동체에게 말했다. 우리는 단순한 노예가 아닙니다. 그녀가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가 우리를 파괴하려 해도 우리의 믿음이나 희망을 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생명, 보호하는 모든 아이는 그의 폭정에 대한 저항 행위예요. 특유의 활력으로 부하가 덧붙였다.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게 해서는 안 돼요. 위험이 있지만 우리의 당열에도 힘이 있어요. 서로를 도우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희망을 살려둘 수 있어요. 산파들의 말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 히브리 여성들은 시브라와 부하를 단순한 산파가 아니라 지도자로 억압 속에서도 저항과 믿음을 구현하는 인물들로 보기 시작했다. 산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단순한 종이라고 주장했지만 공동체는 그들을 깊이 존경했다. 급습이 강화되면서 저항의 창의성도 증가했다. 시브라와 부에게 영감을 받은 여성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발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신생 아들을 옷으로 가득 찬 바구니에 숨겼고 다른 이들은 바닥 아래 비밀 칸막이를 만들었다. 심지어 병사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위험에 처한 가족들에게 경고하는 그룹들도 조직되었다.
어느 날 밤 시브라와 부하가 한 어머니의 출산을 돕고 있을 때 병사들 무리가 예기치 않게 동네에 도착했다. 여성들은 신속하게 행동하여 신생아를 두꺼운 담요로 감싸서 울음소리를 흡수시키고 침대 아래 작은 상자에 숨겼다.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부하가 인상적인 침착함으로 그들과 맞섰다.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녀가 그들 앞에서 팔짱을 끼며 물었다. 히브리 아이들이다. 한 병사가 엄한 시선으로 방을 살펴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단지 일을 하는 산파들일 뿐이에요. 부하가 차갑게 반박했다. 만약 여기 숨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찾아보세요. 하지만 시간을 낭비할 것이라고 경고드려요. 병사들이 집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떠나기 전에 그중 한 명이 부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마치 그녀의 도전을 의심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들이 마침내 떠날 때까지 냉정한 자세를 유지했다. 문이 닫혔을 때 방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너무 위험했어요. 시브라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중요한 것은 아기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부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산파들의 용기는 히브리 민족의 등대가 되었다. 그들의 모범에 영감을 받은 여성들이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일부는 심지어 산파들의 조수로 자원하여 출산을 돕고 신생아들을 숨기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웠다. 강제, 노동으로 지쳤지만 남성들도 저항을 지원할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 일부는 은신처를 파괴하는 도구들을 만들었고 다른 이들은 병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공동체에 경고하는 망꾼 역할을 했다. 증가하는 위험을 인식했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신성한 목적을 이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노동을 계속했다. 모든 아이들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해낸 모든 생명이 파라오에게 도전하고 그들 민족의 희망을 강화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산파들의 행동은 개별 가정을 넘어서 울려 퍼졌다. 그들은 히브리인들에게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가장 잔혹한 억압 속에서도 용기와 믿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시브라와 부하는 인정이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구해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고 어둠의 시대에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히브리 민족에게 산파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였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조차 생명과 희망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이었다. 그리고 그 투쟁에서 그들의 용기의 메아리가 해방의 약속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다가올 날들의 히브리인 거주지의 밤들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평온함 때문이 아니라 조심성 때문이었다. 파라오의 억압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저항의 정신이 공동체에서 꽃피기 시작했다. 시브라와 부하의 행동에 영감을 받은 히브리 가족들은 전례 없이 당열했다. 신생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은 더 이상 산파들만의 임무가 아니라 생존하기로 결심한 전체 민족의 일이었다. 창의성은 파라오의 잔혹함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히브리 가족들은 아이들을 숨기고 병사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는 기발한 방법들을 고안했다. 한 집에서는 한 남자가 작업대 아래 비밀 칸막이를 만들어 도구들과 나무 조각들로 위장했다. 또 다른 집에서는 한 여인이 아기들을 감싸고 울음소리를 흡수하기 위해 두껍고 촘촘한 일련의 담요들을 짰다. 우리가 단결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워요. 부하가 막 출산한 어머니의 집에서 은신처를 보강하는 것을 도우면서 어느 날 오후 말했다. 이 민족의 힘은 그들의 창의성과 믿음에 있어요. 게다가 히브리 어머니들은 진정시키는 약초와 서로에게서 배운 부드러운 자장가를 사용하여 아기들을 달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병사들이 다가올 경우 공동체에 경고하기 위해 거리에서 교대 감시를 설치했다. 강제 노동으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이 노력에 합류하여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북소리나 경고 외침으로 신호 체계를 만들었다. 이 저항의 중심에는 시브라와 부하가 있었다. 산파들은 출산을 계속 도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조직자 역할도 했다. 위험에 처한 가족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신생아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 지원 네트워크에서 다른 핵심 인물들이 나타났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녀의 용기와 교활함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어렸지만 그녀의 결단력과 빠르게 관찰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그녀를 산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 만들었다. 미리암은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시브라가 부하와 그들의 네트워크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던 어느 날 밤 말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형제처럼 그녀를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병사들과 맞설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모든 젊은 여성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어요. 미리암 외에도 일부 히브리 남성들이 더 구조화된 조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강제 노동이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몇 안 되는 자유 시간을 이용하여 은신처를 건설하고 탈출 경로를 설계하며 신생아들을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조정했다. 그 중에서도 요게벳의 남편 아므람이 산파들과 공동체의 다른 남성들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히브리 가족들 사이에서 생겨난 연대감은 단순한 생존 전략 이상이었다. 그것은 영적 저항의 행위였다. 건설된 모든 은신처, 보호받는 모든 아기, 그리고 세워진 모든 계획은 파라오의 칙령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확언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연대감의 한 예는 한 가족이 병사들이 자신들의 집에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들의 아기 대신 이웃의 아기를 숨기기로 결정한 일이었다. 만약 그들이 여기서 찾는다면 발견할 거예요. 어머니가 시브라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내 언니 집으로 데려간다면 병사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있는 거예요. 가족의 희생에 감동받은 시브라가 대답했다.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유지시켜 줄 거예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믿음은 여전히 공동체를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억압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가족들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했다. 어둠이 거리를 덮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는 것 같던 밤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대대로 전해진 이 노래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민족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끊임없는 일로 지쳤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이러한 믿음의 표현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들의 사명이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망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민족의 희망을 살려두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의 행동들이 더 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여전히 순찰하고 수색을 실시하던 병사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조직적인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박해를 멈추지는 않았지만 파라오의 명령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일부 관리들 사이에 의혹을 심었다. 한편 시브라와 부하는 가족들 사이의 유대를 계속 강화하며 아무도 그들의 투쟁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보장했다. 건설된 모든 새로운 은신처, 보호받는 모든 아기, 그리고 모든 용기의 행위는 억압이 힘을 갖지 못할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었다. 마지막 말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어요. 시브라가 가족들이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조용히 모이는 것을 지켜보며 어느 날 밤 말했다.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무언가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가장 잔혹한 억압 속에서도 히브리 공동체는 시브라와 부하가 심는 것을 도운 믿음, 연대감, 그리고 용기로 연합된 회복력 있는 힘으로 일어섰다. 위험이 지속적이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생명과 희망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도 마찬가지였다. 태양이 이집트 땅 위로 떠올라 히브리인 거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도전과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약속하는 것 같았다.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다. 시브라와 부하는 수개월간의 지칠 줄 모르는 일과 끊임없는 위험 후에 자신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들을 경이로움과 감사로 가득 채운 축복이었다. 두 산파는 다른 가족들의 집안에 있는 소박한 방에서 살았고 그들의 노동의 필요가 부를 때면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시간과 자원이 히브리 어머니들을 섬기는 데 바쳐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장소는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복잡한 출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의 장로들, 무리가 길에서 그들을 멈춰 세웠다. 그중 한 명 흰 수염을 기른 깊은 목소리의 남자가 경외심을 가지고 말했다. 시브라와 부하, 그가 시작했다. 당신들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히 하지 못할 일을 해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장로들이 히브리인 거주지 외곽에 새로 지은 두 채의 작은 집을 가리켰다. 이 집들은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장로가 계속했다. 크지도 호화롭지도 않지만 우리 민족의 감사의 상징이며 우리는 그것이 당신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놀라움과 감동의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기대한 적이 없었다. 그들의 동기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집들 앞에서 그들은 깊은 감사를 느꼈다. 흙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집들은 작았지만 쉴 수 있고 산파 도구들을 보관하며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러 오는 여성들을 맞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시브라와 부에게 이 집들은 물리적인 피난처 이상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실함을 보시고 보상하신다는 구체적인 상기이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브라가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모든 고통과 투쟁 속에서도 그분은 계속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항상 더 표현적이었던 부하가 하늘로 손을 들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많지만 그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시간이 지나면서 산파들은 이러한 축복들이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찰하기 시작했다. 둘 다 큰 두려움의 순간들을 직면했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 뒤돌아보면서 그분의 손이 모든 걸음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다. 부하의 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나누던 어느 날 밤, 시브라가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 길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해요, 부하.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곳에 도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또한 대가가 컸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 민족의 고통을 받고 구하지 못한 생명들의 무게를 느꼈어요. 좀처럼 취약함을 보이지 않던 부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시브라.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잠에서 깨는 밤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안에 있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할 수 있었던 모든 생명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이에요. 두 여인 모두 그들의 믿음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희생이 그들의 부르심의 일부라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도
발견했다. 모든 위험에서, 모든 불확실한 순간에 그분이 함께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지탱하셨다. 시브라와 부하의 집들은 곧 단순한 가정 이상이 되었다. 히브리 공동체의 모임 장소로 변모했다. 어머니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장로들이 조언을 구하러 왔으며 젊은 여성들이 산파들로부터 저항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용기를 배웠다. 소박하지만 생명으로 가득한 이 집들은 히브리 민족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공동체의 감사뿐만 아니라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의 눈에 간과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나타냈다. 산파들이 이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과 함께 그들의 노동을 계속하면서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들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파라오가 여전히 그들의 민족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위험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또한 어떤 파라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충실함에 보상하시고 신뢰하는 자들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분 안에서 말입니다. 이 집들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시브라가 근처에서 노는 아이들 무리를 바라보며 어느 날 오후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민족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생명과 희망을 위해 계속 싸울 거예요. 눈의 결의에 불꽃을 담은 부하가 대답했다. 맞아요, 시브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집들을 피난처로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을 계속 섬길 수 있는 기지로도 주셨어요. 그들의 해방을 볼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집들이 이제 신성한 목적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시브라와 부에게 그것들은 가장 잔혹한 억압 속에서도 믿음, 희생, 그리고 순종이 희망과 구속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태양이 모세가 이끄는 히브리 무리가 자유를 향해 행진하는 광활한 사막 평원 위에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뒤에는 이집트에서의 수세기 노예 생활이 남겨져 있었다. 고통으로 점철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믿기를 멈추지 않은 민족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도 표시된 과거였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 속에서 울려 퍼지는 기억들 사이에서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은 경외심을 가지고 발음되었다. 비록 때로는 속삭임으로 모든 것을 시작한 기적의 수호자들로서 말이다. 이제 위험 있는 존재감을 지닌 사람이 된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민족의 선두에서 걸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그를 부르신 신성한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기적이라는 것, 신의 섭리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파라오의 딸에 의해 나일강 물에서 구조된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모든 히브리 남아가 죽도록 정죄받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용기가 자신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민족을 인도하면서 첫 숨을 쉴 때 자신을 받아준 그 손들의 이미지는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다. 파라오의 칙령에 맞서 히브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했던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었다. 자신의 생명도 포함해서 말이다. 개인적으로 그들을 알아본 적은 없었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깊은 빚을 지고 있다고 느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순종이 그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긴 여행 하루를 마치고 민족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장로들이 모닥불 주위에 모여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중 한 명이 나이로 떨리지만 목적에는 확고한 목소리로 산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모세가 우리의 해방자로 알려지기 전에 그의 생명과 그토록 많은 다른 생명들의 보존의 핵심이었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용기로 파라오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칙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살려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불주의 얼굴들이 감탄으로 밝아졌다.
장로의 말이 깊이 울려 퍼졌고 특히 산파들이 짊어졌던 희생의 무게를 이해한 여성들 사이에서 그러했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고 소수의 용기가 많은 이들을 구했던 시대에 대해 배웠다. 시브라와 부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민족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그들의 유산은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믿음과 저항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한 민족의 마음속에도 새겨졌다. 산파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목격하기 위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향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민족의 모든 걸음에서 느껴졌다. 그들의 이름은 기도와 찬송에서 언급되었고 가장 작은 용기의 행위라도 하나님에 의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민족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한 번은 모세가 자신의 천막의 고독 속에서 성찰하며 자신의 운명을 위한 길을 연 충실함을 가진 그 여성들을 생각했다. 그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주님, 파라오의 목소리보다 당신의 목소리에 순종한 시브라와 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이름이 우리 민족 사이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희생이 우리 자유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시브라와 부하의 용기는 그들의 직접적인 공동체에 의해서만 기억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역사에도 불멸화되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큰 위험을 수반할지라도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읽을 텍스트들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텍스트에 기록되었다. 그들이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무고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름은 정치적 지도자나 전사가 아니라 순종, 용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범으로서 성경에 새겨졌다. 세대가 지나가면서 시브라와 부하의 이야기는 용기의 교훈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아 보이는 행동이라도 더 큰 목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증언으로서도 계속 전해졌다. 특히 히브리 여성들은 그들의 모범에서 영감을 찾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들의 역할이 신성하고 강력한 임무라는 것을 기억했다. 산파들의 유산은 시간을 초월하여 믿음과 결의로 억압과 위험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었다. 시브라와 부하가 이스라엘의 자유를 보기 위해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정신은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존재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단순한 행위조차도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영원한 증언으로서 말이다. 시브라와 부하의 이야기는 가장 작은 용기와 믿음의 행위라도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파라오의 권력에 맞서는 이 두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장 취약한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로 선택했다. 그들의 희생은 이스라엘의 미래 해방자 모세를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켰다. 오늘날 그들의 유산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영감을 준다. 시브라와 부하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믿음과 행동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교훈이다.